계속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60장 14절까지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 오늘은 60장 15절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회복과 주님의 오심이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이스라엘보다는 교회 쪽에다가 우리가 영적인 적용에 치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교리적으로만 하고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우를 우리가 또 보면서도 아니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의 첫 번째가 일단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리적으로 어떠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가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그렇죠? 공부하는 셈입니다. 자, 15절 계속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절, 60장 15절.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기에 아무도 너를 통과하는 자가 없었으나. 자, 교회 시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단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어딜 가서든지 항상 버림받았고 미움을 받는 그러한 참 질시의 대상이요, 또 때로는 박해의 대상이요,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역사 기록들을 보면 정말 그들이 당했던 최근에 있었던 유태인의 그 대량 학살, 히틀러에 의한 대량 학살은 뭐 문헌이 너무나 많고요. 너무나 많고, 과거에 영국에서, 이태리에서,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뭐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당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미움받은 내용들은 세계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나라가 됐을 때 사람들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의 랍비들도 이제 메시아닉 이어러, 메시아의 시대, 영어로 이제 메시아닉 이어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대가, 그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세대입니다. 문제는 1948년인데 그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한 세대가 40년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년인가요? 그 다음에 100년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세대가 정확하게, 큐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큐빗을 원래는 이 팔꿈치에서 그 제일 긴 손가락까지를 보통 우리가 한 큐빗이라고 하는데, 이 큐빗의 숫자도 조금씩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람의 큐빗이 있고, 또 뭐 천사의 큐빗이 있고, 거인도 또 큐빗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인의 큐빗도 있고. 그래서 이 치수나 이런 숫자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딱 부러지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버림받고 미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거 보시면 교황청에서 아마 내일 모레인가 발표한다 그러죠. 조금 있으면은 이제 발표한다는 그 신문 뉴스는 이미 나왔는데요. 뭘 발표하냐면요, 교황청에서 이제껏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그 사람들은 이제 카톨릭을 기독교라고 다, 기독교하면 카톨릭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니까, 기독교가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그 교황의 무슨 뭐 직선지 뭔지를 하여간 디크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그걸 발표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 저지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을 미워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최대 과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215년에 여기다가 노란 별을 교황의 이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피우스인가 하여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교황이 여기다가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을 달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다. 그래서 이거는 민족적으로 가장 저급한 민족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왕따를 시키고, 일본 말로 하면 이지매를 시켜서 이 사람들은 아직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별을 하나 붙여줬어요.
노란 별. 근데 이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는요, 요게 옐로우라고 하면 아주 못된 나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기회주의자고요. 교활한 사람을 갖다가 옐로우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요거 인간하고 짐승하고 중간쯤 되는 아주 특별한 종족이기 때문에 관리를 요한다, 이런 뜻으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집권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을 달아주는 겁니다. 다윗의 별을 달아주는 거예요. 히틀러가 처음 한 게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미움을 받을 때 실제로 실시되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곳곳에 가서 쫓겨나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여기서 자주 했기 때문에요. 자, 내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기에 아무도 너를 통과하는 자가 없었으나 통과할 수가 없죠. 왜? 땅이 없는데.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통과해요? 나라가 없는데 통과할 수가 그 지역을, 그 나라가 없으니까.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많은 세대들에 걸쳐 기쁨이 되게 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주제는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왜?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래야 이제 끝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자, 너는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가슴을 빨 것이요. 자, 이방인들이 모든 제물로 유대인들을 풍요롭게 할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예언해놨고,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폐물을 빌리라고 해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금과 은 폐물을 다 빌려가지고 나갔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이루게 될 문명은, 자, 적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게 될지는 우린 모릅니다. 하여간 유전공학이나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정보산업이나 또 기타 전자공학이나 이런 뭐 디지털 문화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곧 이어서 아주 가공할 만한 그러한 문명, 그죠? 가공할 만한 문명, 우리가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런 문명이 아마 곧 탄생할 겁니다. 왜? 전 세계의 60억이 넘는 인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부라고 한다면 보통 정말 이 발달된 문명이 아니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풍요로운 물질 문명을 이룰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보니까 뭐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가슴을 빤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적인 부가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인 독일이나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요즘에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요.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철학 사조라 할까요? 어떤 그런 것들이 풍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여기 나온 것처럼 회복시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뭐라고 했냐면 너는 15절이죠. 다음에 너는 나 주가 내 구주와 야곱의 능하신 분 내 구속주임을 알게 되리라.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15절 후반부에도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많은 세대들에 걸쳐 기쁨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영원한 아름다움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워질 천년왕국이 이제는 영원으로 바로 이어질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1절에도 보시면은요, 내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그들이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렇죠? 영원히 이 땅은 내가 영광을 받게 하여 심은 가지요 내 손의 작품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그죠? 땅, 영원한 아름다움,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한번 일단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게 되면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성경에서 두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많은 세대들에 걸쳐 기쁨이 되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이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삼으셨죠. 내가 내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족속, 육신적인 족속 다 내 안에서 복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천년왕국 동안 온 이방 민족들에게 모든 이방 여러 국가들에게 공급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많은 세대에 걸쳐 기쁨이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17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내가 놋 대신 금을 가져오겠고, 철 대신 은을 가져오겠으며,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철을 가져올 것이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얘기죠. 놋과 금 대조해보면 어떤 게 좋은 건지 아시겠고, 철과 은, 나무, 놋, 돌, 철 두 개를 대조해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보다는 훨씬 우월한 아주 그러한, 상황으로 이스라엘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만든 금방패 아시죠? 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금으로 전쟁에 나가서 창칼을 막는 방패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아마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집트의 왕에게 솔로몬의 궁에 있었던 그런 모든 방패를 다 금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뭘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놋으로 만들었다. 놋방패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개수가 몇 개 없어가지고 왕을 호위할 때, 즉, 의전, 예를 들면 경호, 왕이 어디 나갈 때 경호용으로 그걸 성전에서 끄집어내다가 그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몇 개 안 되니까 또 다시 보관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이 좀 수치스러운 일에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놋과 금이라고 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 되쳐가 이 유대인들에게 다 되돌려 주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놋 대신 금을 가져오겠고 철 대신 은을 가져오겠으며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철을 가져올 것이요 또 내가 내 관원을 평안하게 내 감독자를 의롭게 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조금 의역이 되는데 평안하게보다는 내 관원들이 평안이 되고 내 감독자들이 의가 될 것이라. 의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슨 소리냐? 자, 지금 현재 가장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아주 착취하고 뜯어먹고 하는 사람들, 또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관원이죠. 정부의 관리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특히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러한 경찰 국가가 되면 이건 뭐 여지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를 치면은 정보정치, 중앙정보부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데려가면은 뭐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뭐 이런 것은 뭐 유대인들이 독일의 첩보부대에 당한 거나 소련의 뭐 KGB에 의해서 몰래 어느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사람들이나 또 우리나라도 뭐 박종철인가 뭐 그런 시대는 뭐 그냥 불고문도 당하고 그 다음에 뭐 심심하면 어디 잡혀가서 고문당하는 일이 뭐 예사로 있었잖아요. 지금 뭐 김근태 씨도 옛날에 뭐 고문당한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예.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이제 뭐 겉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뭐예요.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죠? 그래서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도라든가 이런 지역은요 아예 그냥 무법천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하는 그 폭력에 아주 무방비 상태로 일반 국민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은 관원들 그죠? 괴롭히는 자죠. 자, 솔로몬의 노래 한번 보시면 전도서를 보시면 솔로몬은 자기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되풀이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을 보시면은요. 전도서 4장 1절 자, 전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해진 모든 압제를 생각해 보았도다. 압제받았던 자들의 눈물을 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렇죠.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7장 7절로 가시면요. 전도서 7장 7절로 가시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실로 압제는 현명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파괴하느니라. 압제는 현명한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현명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불의가 판치고 권력 잡은 사람들의 압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것을 개선하지 못하고 정의가 그죠?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고통을 가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순이죠. 그런 모순을 바라볼 때에
현명한 사람들은 뭐예요? 미쳐버릴 정도가 될 나이. 솔로몬이 당시에도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조 시대나 뭐 고려 시대나 역사에 보면 그 신라 시대도 마찬가지고 탐관 오리들이 그저 막 정말 백성들 괴롭히는 일들이 뭐 그 얘기에 주된 내용이고, 그래서 의적이 나타나가지고 또 뭐 그들을 도와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전 세계 역사 어디 로빈 후드도 뭐 마찬가지고요. 어디를 가나 가는 압제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원을 하나님께서 평안, 피스로 만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관원들이 정말 뭐 영국 경찰이 이렇게 신사라면서요. 예? 그런 정말 가장 이상적인 평안을, 그죠? 평화야 이 사람들이 누구를 괴롭히거나 뭐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참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내 감독자를 의롭게 한다. 의가 된다. 여기서 감독자란 말은요, 뭡니까 이게? exector란 말은 주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협박해가지고 세금 많이 뜯어가는 사람. 우리 저 성경으로 치면은 누구냐면,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냥 등쳐가지고 그냥 세금 더 뜯어가지고서는 그냥 갖다가 바치고 자기 또 띄어먹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규정대로 딱딱 아주 그냥 뭐 뇌물이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의로운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회복 이후에 전개될 나라는 그야말로 정의와, 그죠? 화평이 뭐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의로운 왕이시기 때문에. 자, 18절. 폭력이 내 땅에서, 황폐함과 멸망이 내 접경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니.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당연히 뭐 이건 교회 시대가 아니구나. 세대주의자, 우리처럼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보는 사람들은 이건 교회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왜? 지금은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폭력이 내 땅에서, 황폐함과 멸망이 내 접경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이 아니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어야 되고, 오른손이 죄를 지면 차라리 오른손을 칼로 잘라버리는 게 낫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 이게 어마어마하게 엄격하게 법 적용이 돼서 감히 누구라도 죄를 지으려고 두려워서. 왜? 눈으로 죄 지면 눈을 뽑는 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옛날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빠졌던 그 풀무불, 그 어마어마한 그 뜨거운 거기에 그런 지옥불이 예루살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구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힘논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지역에, 지금의 에돔 땅에다가 사해 역청이 있는 그 지역에서 팔팔팔팔 부글부글 끓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 집어 던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감히 누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도 없고요. 황폐함과 멸망이 내 접경 안에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성벽들을 구원이라, 내 성문들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자,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발둘 곳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발둘 곳,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주와 능하신 분 구속주임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벽들이 뭐가 되냐고, 구원이라, 내 성문들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이제 예루살렘 이름 그대로 화평한 성읍이라 했죠? 평강의 성읍, 그 모습을 그대로 되찾게 되는데, 에스겔서 48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름으로까지 불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48장 35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곳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 성읍의 이름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그 사면에 18,000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은 뭐예요? 구원. 그 다음에 성문은 찬양. 온갖 정말 영광스러운 성읍으로 변하게 될 예루살렘. 그러나 지금은 그 예루살렘 안에 뭐예요? 폭력이 난무하고 온갖 타락이 난무하고 불패하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현재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른다. 예루살렘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는 소돔과 이집트인데, 주님께서 오시면은 구원과 찬양이 되고,
그 다음에 주께서 거기 계시는 거룩하신 분과 의로우신 분께서 거기 계시는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19절, 20절 내용 자체는 우리가 계시록 21장과 비교해보면 이것이 새 예루살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이것이 있을 거냐, 아니면 천년왕국을 한 묶음으로 봐서 성경에 보면 주의 날이라 그랬는데요. 주의 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새 예루살렘과 오버래핑이 되느냐,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냐.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는 실제적으로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십시다.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내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며. 그런데 지상에서는 해가 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아에게 약속하시기를 땅이 있는 동안에는 해가 뜨고 지고 겨울 여름 뭐 어디서 추위 더위 이런 게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아직 하늘과 땅이 주님의 면전에서 사라지는 것은 최후의 심판, 즉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전개되기 직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아마겟돈 곡과 마곡이 일으키는 천년 후에 마귀와의 반역을 심판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죠. 그때니까 그때 가서야 땅이 없어지잖아요. 하늘이 없어지고 옛 하늘과 옛 땅이. 그렇다면 옛 하늘과 옛 땅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천년왕국 동안에는 해가 지고 해가 뜨고라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야 안식일인 줄 알고, 그래야 새 달인 줄 알고, 징조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늘의 달과 태양을 만드신 바 그 표적을 그대로 나타낼 거 아니에요. 사인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해가 졌구나, 해가 뜨는구나.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해가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면 네 달도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또 내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오버래핑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의 날 이렇게 되면 성경에서 보통 환란 때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왜? 환란이 끝나는 지점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지점이 오버래핑이 된다. 교회가 휴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환란이 있는데 환란 끝에 환란 성도가 올라가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죠. 자,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재림과 환란 끝, 환란, 이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의 날인데요. 주의 날. 그 다음에 여기는 휴거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날 또는 주 예수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도 환란과 오버래핑이 됩니다. 한순간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란과 연결이 돼요. 또 주의 날은 천년왕국을 주로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주로 얘기하는데 환란과 또 연결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천년왕국이죠. 이 천년왕국을 성경에서 보면은 주의 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히 시작될 때 이것을 보통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의 날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이 온 우주가 체질이 풀어지면서 불에 타버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년을 뭘로 본다고요? 하루처럼 봐버리는 시간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이면 끝부분인데 사실은 이 끝부분과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날이라고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영원이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영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주의 날이라고 했는데 천년왕국의 그 좋은 시절은 다 없고 끝에 가서 불타는 얘기만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버래핑이 되는 게 두 시대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무렵에 천년왕국이 이 시절에 유대인에게도 해당이 되고 이 시대에 영원에 해당되는 즉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도 연관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오버래핑 되는 구절이거든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서 가끔가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도 교리적으로 볼 때 19절과 20절은 비록 이 상황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과 연관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2절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종기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있기는 있지만 새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성전 대신 어린 양의 영광으로 인해서 해와 달의 기능은 필요가 없어요. 기능은 그대로, 그죠?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보면은 사람들에게 자, 새 달이 됐다. 1월 1일 날, 또 2월 1일 날, 이게 다 그 유대인의 명절로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명절을 지켜야 되는 시점이죠. 자, 뿐만 아니라 7일이 돼서 7일째 안식일을 또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볼 때 이 지상에서는 해가 뜨고 달이 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66장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66장 23절. 이사야서 66장 23절을 보시면 이 문맥 전체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22절에 보면은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 23절에 보면은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여전히 세 달, 그다음에 안식일 이와 같은 표적을 담당하게 될 해와 달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60장으로 오셔서요. 이사야서 60장 21절입니다. 21절. 자, 내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그들이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유대인입니다. 이 땅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심은 가지요 내 손의 작품이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는 문제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곳곳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한 군데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영원히 주신 땅이라고 반복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뭐라 했습니까? 영원히 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원히 주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그 이사야서 60장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15절에 60장 15절도 확인해 봤고 21절에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이와 같은 구절들을 통해서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22절로 가겠습니다. 작은 자가 일천이 되겠고, 작은 자가 누굽니까? 유대민족이죠. 일천이 된다면 크단 말이죠. 여기서는 상징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작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기 때에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 아시다시피 지금 주변에 있는 아랍 민족들은 1억이 넘습니다. 인구가.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 인구가 아마 1948년 당시에 66년에 6.1 전쟁 당시에 300만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껏 하여간 1000만이 안 되는 거는 아마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10배가 넘는 아랍의 1억 군대와 늘 싸워서 지금도 이겨내고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택한 받은 것은 너희가 세상 지혜도 없고 세상에서 없는 자고 부족한 자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택했다 그러고,
예외적으로 뭐 이제 잘난 사람이 있겠죠. 성경에 보면은 바울 같은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브라크몬 같이 머리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의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교만해하고 그렇게 선민이라고 내세웠던 게 참 이상해요. 자, 신명기 7장에 보십시오. 신명기 7장 7절.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혜롭게 어떻게 하셨냐면요. 제일 작고 약한 민족을 딱 들어가지고 그 민족을 축복하면 사람들이 지들이 똑똑해서 그러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거죠. 그렇죠? 워낙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주 너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 너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니라. 숫자가 제일 적어. 옛날에는 숫자로 전쟁에서 국력을 다 파악하잖아요. 지금도 뭐 숫자 많은 나라가 여전히 뭐 파워가 센 거는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작은 자가 1천이 되겠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또에께서 인용하셨던 구절이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아주 자주 살펴봤던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학교 때도 주로 성경학교 시간에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만 되는 그러한 근거 구절로서 제일 대표적인 구절을 이 구절을 들었는데 웬고하니 누가복음 4장과 비교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과 재림을 구분지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61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초림이죠. 기름 부으사 마태복음 3장 초림이죠. 영이 임하시고 기름 부은 건 마태복음 3장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초림 그가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초림 포르던 자에게 자유를 초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갇힌 자 어디에 갇혔습니까? 지하에 있는 감옥에 지하에 있는 감옥 누구? 구약시대의 성도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구속을 즉 핏값을 치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지하에 있는 곳에 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이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사건을 두고 하는 겁니다. 역시 초림 기뻐 받으시는 해 우리 기뻐 받으시는 해라고 했지만 사실은 기뻐란 말은 필요 없고요. 받으실 만한 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많이 했죠.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서 지금은 보아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받으실 만한 날이라 받으실 만한 날이라 그랬죠.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옛날에는요 엄격하게 해서 받고 안 받고가 다 정해집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했듯이 하나님께서 코세아서 성경 공부할 때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검사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6월절 날 뭐예요? 양을 잡을 때 검사를 해요. 흠이 있나, 점이 있나, 다리 부러진 게 없나, 뭐, 그래서 아주 흠이 없고, 병도 안 걸리고,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고, 약간, 속된 말로 약간, 최고의 품질의 양을 하나님 앞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테스팅에 통과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살고 아무리 뭐 대단하게 살아도 그 테스팅에 통과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명 딱 통과해야 돼. 한 명 전 우주에서 전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명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통과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옷 입고 가는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팅해서 억셉트 해준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 뭐예요?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으니 아들 안에서 들어갈 때만 아들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로 우리를 가려주죠. 침례 물속에 쑥 들어가면 물이 우리를 덮어버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덮어버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채로 가리운 채로 그렇죠?
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뭐야? 완벽한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받으실 만한 해를 선포하고 초림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재림은 선포를 안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여기는 있다가 여기까지 안 읽고 그 전에 딱 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딱 덮어버리고 앉아버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왜?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입으로 다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다 적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이 중간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받으실 만한 해하고 복수의 날하고는 중간에 뭐야?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가 들어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인용을 할 수가 없죠. 왜? 중간에 2000년이 비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사야는 뭣도 모르고 적은 거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대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이 동시에 나타나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람이 혼동이 된다고 늘 말씀드렸죠. 자, 누가복음 이 4장으로 가보시면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리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이 회당에 저도 가봤는데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도 막 가짜를 많이 만들어놨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여기서 이 이사야서를 펴셨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은 흥분돼가지고 뭐 그러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뭐 회당이니까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모르죠. 하도 관광 이 장사를 위해서 아니면 막 없는 것도 만들어 놓은 판이니까 지금 여기가 라펠의 무덤이었느니 어쨌느니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소위 말하는 관광상품 화 만들어 놨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유명한 이 성경의 기록 때문에 나사렛 회당에는 아주 이 관광객들의 발이 끓이질 않습니다. 사실은 관광객인데 이름만 뭐 순례 뭐라 하네, 성지순례. 무슨 성지순례란 말은 이제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얘기죠. 성지가 무슨 따로 있나요, 지금이? 옛날 얘기도 아니고. 자, 주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죄송합니다. 16절이군요.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리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관리에 따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요즘 교회 오는 게 관리에 따라 오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 그게 나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왜? 습관이 이미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것이 그에게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 됐다는 거거든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습관이 된 사람은 때로 갈 기분이 안 나도 그냥 자동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하여간 핑계거리만 생기면 슬슬 빠지게 된다고요. 하여간 그 얘기는 안 하게. 여기는 온 사람들이니까. 안 온 사람도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습관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그거 잘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는데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다 그의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니 그의 습관을 따라. 좋은 습관이 뭐예요? 뭐 때문에 만들어요?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캐릭터. 이 습관 들인 데까지가 훈련이에요. 때로는 입을 악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는 아주 불충한, 신실하지 못한 목자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달달달달 달궈가지고 교회 좀 더 오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습관 붙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거든요. 아이들을 훈련시키듯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차마 저는 못하겠어요. 자발적으로 하라고. 저는 잘 안 하는데. 자, 어쨌거나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예수님도 이거 습관입니다. 카스텀이 나쁜 거 아니라는 것.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읽으셨어요. 뭐라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영이 임하셨어요.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부으심 받았어요.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초림,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셨습니다. 포도들에게 구원을 선포했죠. 어디? 포로, 지하에 있던 포로, 아까 얘기했죠. 구약 성도들,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실제적으로도 보게 하고 영적으로도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에게 해방시켜주고 영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자,
주의 기뻐 받으실 만한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그런데 이사야서는 사실은 주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고 뒤에 더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었더라. 왜? 얼마나 권위 있게 성경을 읽었는지 사람들이 아주 가슴이 철렁해. 저렇게 멋진 구절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더더군다나 주께서 무슨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는가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어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박수 고대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과부는 84년 동안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앉았는데 이거 이루어지라고 지금 84년을 기도하고 있는 8년이 아니고 84년을 기도했다니까요. 맞습니까? 84년? 성경에? 몇 년이라 했어요? 84년 맞아요? 어디 다 혼동을 하시나? 그 성경에 보면 그 과부 하나가 84년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누가복음인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숫자가 84년 맞는지 하여간 맞죠? 네, 84년을 이거 이루어지라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거기 앉아있으시면 기절 촉풍해? 이게 이루어졌어? 그뿐이겠습니까? 자,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주의 입에서 왜? 주님이 이분이 하신 일이 보니까 여기 써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인정했죠.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이상히 여기고 말하기를 보세요. 이상히 여기잖아요. 이게 아담의 본성이야. 맞는데도 이상히 여긴다고. 증거를 들이대고 맞는데도 이상히 여기죠. 니코데모 어떻게 했어요? 거듭난다는 얘기를 듣더니 이상하게 여기니까 주님께서 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죠?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23절에 주님께서는 뭐까지 말씀하냐면요. 이상하게 말하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진실로 전실과 의사야 너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당신이 카퍼나움에서 행했다고 들은 그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장에서 행하여 보라고 나에게 말해라. 믿음 아니고 뭐예요? 불신을 나에게 기적이나 자꾸 해보라고 그렇게 요구할 것까지 말씀하시면서 환영받는 선지자가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구약과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마치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는데 재림과 초림이 여기처럼 이렇게 컴마 하나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rightly dividing 올바로 나누어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이게 얼마나 혼동이 되겠어요. 금방 받으실 만한 해를 선포했다 그랬다가 금방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했다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돼? 어느 장단에다 춤을 춰? 이게 지금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2000년이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는 지금 바울의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알고 지금 보니까 지금 이러죠? 처음에 이거 적는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적었지 이사야의 리즈는 뭐라 그랬겠어요? 이거 모순인데? 그리고 쓰는 거야, 쓸 때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게 좋은 얘기가 나왔다가 금방 기뻐 받으실 만한 해였다가 금방 복수의 날이 나오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그래서 고민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이 거기 나와요.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오늘날에 아직도 이것을 나누질 않아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막 이렇게 꾸몄다가 저렇게 꾸몄다가 막 죽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바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여기서까지가 초림이구나. 여기서부터 재림이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얘기를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야라고 하면 가정을 하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받아 적으라 그랬는데 딱 해서 적었는데 적다 보니까 내용이 어째 이상해. 기뻐 받으시는 해. 이거 좋은 거구나. 좋은 거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복수에 이게 무슨 소리지? 자, 그 내용이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는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지자들 안에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초림, 그 다음에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동시에 고난과 영광이 증거되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영이 무엇을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가만히 있어봐. 이게 동시에 일어날 일은 없고 모순이 되니까 이게 언제지? 이거 뭐 이러고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라. 보통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판인데요. 특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신비는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입 다물게 하려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신비를 선포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몰라요, 지금. 자, 그래서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 찾을 수는 없고요. 몇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 여기도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자, 다윗의 뭐예요?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초림. 한 왕이 치리하고,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치리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앞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실 것이죠. 재림. 그 다음에 번성하여 지상에서 심판과 정의를 실행하리라.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과 정의를 실행하고 있나요? 아니죠. 세상 왕들이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죠. 초림 아니죠? 예, 재림입니다. 자,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6절 보면 아시잖아요. 그의 말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유다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유다는 지금 고통당하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는 지금 항상 미사일 맞을까봐 그냥 안절부절하고 어떻게든지 좀, 뭐, 요즘에 그건 뭐죠? 미사일 떨어뜨리는 거. 무슨 미사일이에요? 패트리어트. 그거 사다가 그냥 미사일 날려올 때 공중에서 미리 폭파시키는 거, 그거 지금 어떻게든지 많이 구입하고 또 그거를 뭐 계량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더 어떻게 하고, 그거 하고 있는데, 언제예요? 초림이 아니고 교회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가리라. 이것이 그 이름이 주 우리의 의라 불리우리라. 자, 주 우리의 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죠? 초림. 그러면 초림 나왔다가 재림 나왔다가 초림 나왔다가 재림 안 나누면, 성경을 올바로 안 나누면 이게 뭐 도대체 앞뒤가 계속 모순이 됩니다. 이런 거는 뭐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을 때 계속 반복되나요? 자, 다시 또 한 구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바로 안 나누면 얼마나 복잡해지는가. 자, 시편 102편. 시편 102편. 19절. 자, 19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이는 그가 그의 성소 높은 곳을 굽어보셨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땅을 보셨으니. 자, 20절서부터 초림이죠. 왜? 이는 갇힌 자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풀어주시며, 아까 읽었던 19절과 비슷하죠. 이사야서. 주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찬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기 위함이니. 자, 여기까지는 초림. 문제는 22절이 초림이냐? 아니다. 왜? 백성들과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는 때라. 지금은 왕국들이 뭐예요? 미국이 주님을 섬깁니까? 소련이 주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일본이 주님을 섬깁니까? 지금 왕국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결박으로부터 끊어버리자. 시편 2편에 보니까 툭툭 털고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유엔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해보라 그러지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다스릴 때는 장막절에 올라오지 않은 자는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해. 시바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온다고 했죠. 자, 이와 같이 초림과 재림이 뒤섞여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가 세대주의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읽는 것의 핵심 부분에 해당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자, 여기서요, 내 씨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왜? 뱀의 씨입니다. 자, 그녀의 씨,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휴거된 직후에 아마 나타나게 되겠죠. 예수님은 언제 나타났어요? 2000년 전에. 자, 그런데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언제? 재림 때. 그렇죠?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요. 심판이죠? 그런데 그 앞에는 또 뭐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죠? 그러면 하나는 초림, 하나는 재림. 자, 여러분들 유명한 구절 있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는 뭐 부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마귀가 이미 머리가 부서진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을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했죠. 그분들 말대로, 그 사람들 말대로 만약에 마귀가 이미 머리가 부서졌으면요, 온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아니, 마귀가 지금 울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돌아다닌다 그랬는데, 무천년주의자와 후천년주의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sentenced. 심판을 하셨어요. 문제는 형을 언제 집행하느냐. 집행이 안 됐다, 이게 지금. 자, 어떤 사람이 사형 언도는 받았지만, 감옥에서 지금 멀쩡히 살아있어서 밥 먹고, 성경 보고 다 살아있잖아요. 자, 마귀를 하나님께서 가두어 놓은 그 감옥은 어디냐? 이 세상에 있는 감옥 한 평이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게 마귀를 가두어 놓은 감옥입니다. 그거 안에서는 별짓을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감옥 아니니까. 와서 머리를 부숴서 즉 사형이 집행되기까지는 이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도 미혹도 시키고 성경에 보니까 온 세상을 미혹시켰다 그랬잖아요. 자, 언제 그러면은 집행이 되느냐? 그 1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마귀는 아직도 머리가 안 부서졌는데 자꾸 부서졌다고 가리키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복음주의 교회의 90%입니다. 자, 보세요. 20절. 로마서 16장 20절. 옛날에 어떤 형제도 이거 가지고 왜 질문을 하니까 질문을 잘 못하더라. 머리를 다 부셨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왜 사탄이 심판받았다. 어디 구절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이미 집행까지 끝난 줄 알고 심판이 다 끝났어. 재판은 끝났지, 재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겼다고 골로새서에 보면 뭐예요? 온 영적인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아주 망신을 줘가지고, 왜? 예수님이 이겼지. 예수님을 십자가 안 지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죠?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망신 주셨다.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그러나 사형이 집행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미래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고쳤다고요? 과거로 다 뜯어 고쳐놔야 돼. 과거로 싹 뜯어 고쳐놔야 돼. 그래서 시제 하나가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무천년이나 후천년 완전히 이 성경이 한 단어가, 한 철자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오늘 또 테마를 좀 가능하면 마치기 위해서 창세기 49장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하나. 거기에도 역시 초림과 재림이 연거푸 등장하게 됩니다. 두 구절을 보겠는데요. 10절과 11절. 자,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야곱이 마지막 유언에 이렇게 합니다.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모압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11절. 그의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고 나귀 새끼 그의 암나귀 새끼를 선결한 포도나무에 메며. 자,
나귀 새끼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면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니까 이건 초림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더라.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언제입니까? 재림 때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포도즙을 밟는 장면이 계시록 14장에 나오고 이사야서 63장에도 뭐예요? 보스라에서 피로 적신 옷을 입고 오는 너는 누구냐 하시면서 진노의 심판자로서의 피를 튀기면서 복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서도 뭐예요? 콤마 하나로 초림과 재림이 그대로 붙어서 나온다. 마지막으로 24절.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강해졌으니, 자, 이것은 요셉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거기에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에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목자는 당연히 초림이죠.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어요. 돌은 뭡니까? 재림.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에서 마지막에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날라오더니만 이방 왕국들을 다 부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부셔가지고 산처럼 큰 산을 이루어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뭐예요? 목자, 돌, 하나는 초림, 하나는 재림인데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읽다가 어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곤혹스러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유명했던 주제였죠.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3절서부터 계속해서 하고요.